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입니다. 지난번 방송 중에 외부 소음이 많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주택지역에서 단독 주택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 주변 공사장의 소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또 이런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도 저희들은 이 성서상에서 이 우상 숭배, 또 오늘의 우상 문제를 또 마지막 회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주원준 박사님 모시고 또 우리 최미석 신부님, 또 저 신성구 오늘 방송 또 여러분들과 함께 뜻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박사님 이 성서의 핵심 사건은 탈출 사건이죠. 구약성경이 핵심 사건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 성서는 해방자 하느님, 또 우리 인간을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그 하느님을 계시하시면서 정말 우리들이 그 하느님이 본래 창조할 때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 자유의 그 의지를 마음껏 실현하도록 해주셨는데, 이 성서 안에서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을 해서 이제 그 탈출시키면서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해방 사건이 이제 성서에 주되는 사건이라고 보시는데, 그 반탈출 이데올로기라는 그런 그 주제가 있는데 어떤 것을 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구약성경을 이제 두 기둥이라고 하면 창조하고 이집트 탈출 사건이죠. 창조는 자연적인, 그리고 이집트 탈출은 역사적인 이제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하느님의 뜻이 언제 잘 드러나냐면 창조할 때, 정말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완벽한 관계를 주셨을 때, 그리고 이집트 탈출 사건에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느님을 볼 수가 있는데, 이집트 탈출 사건이 끝나고 이제 광야 시대로 접어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전통신학을 배우실 때 광야에서 이제 우리 신자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 편하게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로 나오니까 이제 뭐 힘들어 죽겠다. 너 모세는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 편하게 잘 살도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불평신학, 광야에서의 불순종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교황청 성서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신 독일의 이제 로핑크라는 신학자하고 그의 제자인 브라울릭 이런 분들의 저서를 보면 그냥 단순히 불평이다, 불순종이다 이러는 것보다 이 불순종한 사람들의 일부의 말을 잘 들여다보면 이집트 탈출을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안티 엑소더스 아이디올로지, 즉 반 이집트 탈출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아주 최초부터 있었던 것 같다, 이스라엘 내부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상 숭배와 바알 숭배와 엮어지는 한 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백성 밖에서 우리 우상이 많이 존재하죠. 다른 신들을 믿는 거. 사실 구약 성경에서 다른 민족이 어떤 신을 믿는 데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다른 신들은 다른 신이고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마라 그러는데, 이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하고 이집트 탈출을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뭔가 엮이면서 좀 하느님 백성 안에서 안 좋은 축을 형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신자분들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여기 나와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기에 탈출기 16장,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 그 출애굽기 옛날 요즘 탈출기 구조를 보면 맨 앞에서 이제 모세가 등장하고요. 모세가 이제 하느님 계시를 받기 전에 그 파라오 자기 동족을 때려 죽인 그 이집트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광야로 돌아왔다가 와가지고 10가지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탈출을 성공하죠. 그리고 이집트 탈출 성공하자마자 탈출기 15장에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탈출기 16장은 광야로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근데 벌써부터 이집트 탈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탈출기 16장 1절하고 2절인데요. 2절을 한번 신부님 읽어주시죠. 탈출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예.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이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였다. 아, 우리가 고기 냄새 곁에 앉아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며.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예, 이게 이집트 자손들이 홍해 바다, 우리가 갈대 바다의 탈출 사건을 겪고 하느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맛배를 죽이시고 그 다음에 드디어 물을 가르셔가지고 이집트에서 탈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느님을 모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파라오와 싸우다가 성공한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16장에 와가지고 이건 시나이 광야에서 시나이 산에서 계시를 받기도 전이에요 지금. 그런데 벌써부터 나오니까 막상 다른 거예요. 아, 우리가 노예였어도 편하게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고기 냄비 옆에 앉아서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그러니까 과거를 미화하는 거예요. 이 과거 이집트 살이는 노예살이가 아니라 노예였을지언정 배는 불렀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근데 이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야드 아도나이, 주님의 팔은 사실은 주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상징어예요. 왜냐면 주님의 팔로다가 모세는 바로 15장에서 주님의 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뒤에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구나. 차라리 10가지 재앙할 때 나를 그냥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집트 탈출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하느님의 권능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어. 이거는 이집트 탈출 사건의 목적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집트 탈출 사건의 목적은 노예살이하던 종살이하던 이집트 히브리 백성을 평등과 해방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우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즉 이거는 해방도 아니고 평등도 아니고 그냥 못 사는 거다. 즉 이집트 탈출의 의미, 이집트 탈출에서 계신 하느님의 권능, 그리고 이집트 탈출의 목적을 다 부정하고, 야 우리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자, 아니면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모세에 다 필요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벌써 탈출하자마자부터 구조적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황제, 또 황제라고 하는 그 계급 사회, 철저히 지배계층에 의한 권력, 그 밑에서 이렇게 그 자유를 억압받는 노예 생활. 이제 이 흐름에서 실제로는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 가난한 히브리 백성들일 텐데, 가난한 히브리 백성과 파라오의 황제 제도하고의 결국은 하느님이 선택해 주었을 때 황제를 선택한 게 아니고 가난한 백성을 하느님이 선택했던 것이 권능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제 자유와 해방의 사건을 만들었는데, 그 하느님의 권능을 부정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자유와 해방의 사건으로서의 하느님의 권능을 부정한 거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보면 결국은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황제 제도 속에 사는 것, 지배받고 사는 것, 결국은 억압받고 힘들어도 배불리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예를 들면 황제 생활을 그리워하는, 그리고 지배받는 생활을 그리워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얘기를 진전시켜 보면 하느님이 가난한 사람들 선택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했다. 이 큰 사건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데올로기가 광야 생활 속에 있었다. 이런 흐름인데, 이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철저히 지향점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통해서 그들의 자유와 해방으로 삶을 엮어내는 부분에 관심이 덜하고, 권력자들과 지배자들에게 결탁해서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이라면 당대의
광야 생활의 불평을 지금 형 교회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의 중심 자리에 세우지 않는 행위, 그것을 다른 의미로 보면 반출애굽 이데올로기라고 그 말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에서 또 바라보니까 이게 우리 한국 역사하고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수구 친일파 쪽에서 이 역사관을 보면은 일제시대 때, 일제 그 강점기 때, 그때가 참 살기 좋았다. 그래도 그때 그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철도도 놔주고, 또 산업도 일으켜주고, 근대화도 시켜줘서 지금 우리가 그 일본 놈들 덕분에 이만큼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요즘에 근대화론이라고 말하는 네. 거. 그러니까 이런 식민지 역사관이 그런 식으로 일제 시대를 미화시켜서 우리 그 국민들의 뭐랄까요, 그 일제 식민지 하에 그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여기 이집트 사람들이 반탈출 이데올로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때 경제 성장률이 높았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때 근대화를 해서 경제개발 5개년을 해서 지금 이 정도 우리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라는 그 경제 이데올로기론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그 시절을 살았습니까? 박정희 때 그죠? 많은 국민들이 그 민주주의를 완전히 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권도 없었고, 그죠? 모든 사상 표현, 언론의 자유 다 말살됐고, 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고, 그죠?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곧 해방이고 자유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경제적인 성장했다. 그게 바로 이와 똑같은 그런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박정희 때 그 근대화 이데올로기는 곧 반탈출 이데올로기. 그러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볼 때는 가장 우리가 이집트 파라오의 노예 생활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요즘에는 그 박정희 우상화 그 이데올로기가 서로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를 반틈은 신이고 반틈은 인간이라면서요. 그래서 박정희 시대를 이렇게 회귀하고 그쪽을 더 그때가 훨씬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근거들이 있죠. 보통 민주화된 세상 속에 보면 그 말이 많아지고 또 여론의 형방이 다양하게 분출되는 상황이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 박정희가 독재로 한마디 딱 하면 끝나는 건데 말이지.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워? 그때 더 좋은 세상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대에 억압받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당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박정희 시대에 얼마나 그 노동 착취와 반인권적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때 오히려 일사천리로 경제 발전을 이룩한 그 나라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광야에서 그 고기 냄비를 그리워하는 반출애굽 이데올로기, 이런 상황들은 요즘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이름을 쓰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이름을 쓰면서 그것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형성된다면, 예를 들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성전 건립. 이게 사실은 하느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속에 성전 건립이 추진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사실은 성전 건립에 함께 협력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그들을 교회로부터 그 자리를 없애버리게 하거나 교회 안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뒷자리에 앉게 하는 이런 흐름이라고 하는 건
말은 하느님의 영광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배제하는 흐름. 이게 그 반출애굽 이데올로기 사건과 유사하다. 맥락은 이제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 사회교리를 보면 교황청에서 나온 그 사회교리 이제 두꺼운 책 있잖아요. 네. 가톨릭 출판사에 나온 거기 보면은 이집트 탈출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했냐면은 하느님은 그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는 히브리 백성을 보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우셨다. 가장 근본적인. 그래서 이집트 사회를 개량하지도 않으시고 이집트 사회에서 일시적인 미봉책을 제시하지도 않으시고 이집트 사회의 각 주체들의 타협을 유도하지도 않으시고 이집트 사회 이건 거의 제가 사회교리에서 거의 같은 말일 거예요.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말인데 이집트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빼내서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는 게 하느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가톨릭 사회교리는 우리가 이제 일시적으로 어떤 타협이나 미봉책 이런 것을 많이 제안하긴 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지향점은 완전히 근본적인 어떤 미래의 해방이나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 원래는 그렇게 써 있거든요. 나중에 사회교리 책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집트 탈출 사건의 그런 근본적인 성격을 뒤집는 게 바로 이 반탈출 이데올로기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근본으로 들어가서 아예 이집트 탈출 사건 자체가 의미가 없고 거기는 하느님도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 그 목적도 없는 사건이고 라는 식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 그래서 아까 신부님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어떤 질서가 있다가 그 질서를 우리가 바꿔가지고 새로운 질서가 되면 약간의 혼란기라든지 그걸 조정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런 시기를 그게 사실 광야 시기죠.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우리 광야 시기는 전통 신학에서는 정화의 시기, 그리고 새롭게 이집트의 물을 빼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래서 광야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도 그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스스로 이렇게 단식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의 것인데 그런 광야 시대의 것들도 전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구원사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이데올로기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것이 민수기 14장에도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네. 그것도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 신부님 읽어주시겠어요? 민수기 14장. 온 공동체가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온 공동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다라면 아니면 이 광야에서라도 죽어버렸으면 주인께서는 어쩌자고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우리는 칼에 맞아 쓰러지고 우리 아내와 어린 것들은 노예물이 되게 하시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러면서 서로 우두머리를 하나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말하였다. 예, 이거는 거의 반란 정도의 수준이죠. 이제 그냥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두머리를 하나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 말은 모세한테 반란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모든 우상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어떤 상이 될 수도 있지만 하느님의 일을 부정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느님의 일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정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보면은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이 광야에서라도 죽어버렸으면 즉 앞으로 우리가 살 희망은 없고 앞으로 해방과 평등의 공동체 같은 희망은 없다. 근데 여기서 죽는 게 더 낫다 하는.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쩌자고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오셔서 우리는 칼에 말아 쓰러지고 우리 아내와 어린 것들은 노획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해방과 평등의 어떤 발전된 그런 행복한 미래는 없는 거다. 우리 아내하고 아이들은 다 노획물이 되거나 죽었고 우리도 이제 칼에 맞아 쓰러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이집트로 돌아가자예요. 과거로 회귀하자. 일제시대가 낫다. 아니면 좀 독재시대의 향수 같은 것도 좀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노예가 일부가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집트로 돌아와봐요. 그럼 파라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탄압하고. 제가 보기엔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탈출한 노예를. 그렇죠. 아유 고마워 너희들 잘해줄게 그랬을까요? 않죠. 아니죠. 다른 노예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탈출한 노예들은 이놈들이 이제 잡았다 그래가지고 죽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반탈출 이데올로기는 이제 사리 분별도 사실은 정확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집트로 돌아가자면.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 14장에서 하느님은 이 사람들한테 이제 불평을 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세요. 이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하느님이 이 사람들한테도 이제 자비로 갚으신다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하느님의 노력과 도우심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 해방과 평등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고 나서 이집트로 돌아가지고 조직적인 운동을 벌려서 사실은 모세의 영도하에 하느님 백성이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이끄는 하느님 백성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원형이 되고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원형이 되는 것인데, 그거를 통째로 뒤집는 어떤 조직적인 운동을 벌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 박사께서 이 탈출 사건에서 이제 그 탈출된 이제 어떤 해방된 민족으로서 또 어떤 평등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선물을 주었는데, 은총을 주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근본적으로 그렇죠.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노예의 삶을 다시 그렇죠. 그리워하고 돌아가는 거 성향이죠.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박근혜가 세월호 유족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어쩜 그렇게 파라오가 그 히브리 백성들을 대하는 것과 아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월호 유족들을 노예로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알아서 다 해결할 테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해. 잔소리 말고. 이렇게 무시하고 아주 정말 노예처럼 취급하는. 그러면 박근혜가 아버지 박정희가 가졌던 그 심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정말 우리 국민들 또 약한 국민들 또 억울한 국민들 세월호 같은 그런 세월호 유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쩌면 우리 이 21세기 대한민국이 이집트 상황으로 돌아갔는가 라는 그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서의 해방자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종교라면 지금 이 이집트 정권, 이집트 파라오를 상징하는 그 박근혜를 전면적으로 우리가 저항하고 부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을 역시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삶을 사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네요. 보니까. 주권방송과 함께 박근혜 시대를 헤쳐가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점도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이집트 이 반탈출 이데올로기를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바로 직전에 하느님의 탈출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체험하자마자 그 하느님 탈출 사건을 공동으로 체험한 하느님 백성의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원조 중에 가장 원조가 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었구나,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체험을 하더라도 그 체험의 의미라든지 이런 걸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하느님 체험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고,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신학을 할 때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신앙인으로서도 하느님 체험을 했다고 해도 나도 이럴 수가 있구나, 우리 교회도 어쩌면 그럴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이기도 하죠. 하느님 체험, 해방 체험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안에 있다 손 치더라도 어느 단계에서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절벽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안 돼, 이렇게 포기하는 과정 속에서 내뱉는 말이 오히려 도치시대가 더 좋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게 될 때 이제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간디 선생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간디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면 그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성전을 단장해서 멋지게 보이는 것보다 그 교회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온전히 그 교회 때문에 자유와 해방 그리고 기쁨을 살게 하는, 그래서 소외되는 이가 전혀 없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아름다움 아니겠느냐. 우리가 사실은 그 예물을 봉헌할 때도 내게 미운 사람 또 이렇게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생겼을 때 뭐 제물을 바치기 이전에 서로 화해한 다음에 성전에서 제물을 바쳐라 라고 하는 얘기 속에서도 실제로는 인간 해방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해방된 공동체가 그 교회의 중심 자리에 교회의 그 해방 체험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진정한 교회가 가야 할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과거를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 흐름이 우리 안에 있죠. 세월호 사건과 성완종 이 비리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사건이라면 이미 우리 사회가 이제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일주기가 넘었는데도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변화라고 하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완종 사건이라고 하는 핵심 정부의 부패가 백일하에 온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아무런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좌절감, 절망감, 여기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겪게 될 더 큰 이렇게 아픔들 생각해내면 그때 당시 우리가 좀 저기에서도 새마을 운동하고 근대화 작업을 해가던 그 시기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어른들의 얘기에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지금 신부님 말씀하셨던 세월호 문제도 이 이스라엘 탈출 사건과 비슷한데 네. 그 끔찍한 사건을 우리가 1년 전에 봤을 때는 우리 정말 이러면 우리나라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우리가 딱 그런 마음을 모두가 다 느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례식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렇게 뭐 추모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진상을 어땠는지 좀 밝히고 우리 안에서 잘못한 거,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무엇인가를 밝혀 이제 고칩시다라고 하면은 전부 스트레스 받는 거죠. 혹시 이게 나 귀찮을지도 몰라. 내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에이 귀찮은지 하지 마. 우리 옛날식으로 그냥 덮읍시다. 그냥 그만 합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피곤해하는 느낌, 이런 걸 보는 것도 이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과거로 회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살아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회개해서 모두가 다 바뀌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저는 이제 이게 어떤 사회적인 그 책임보다는 저는 우선적으로 종교적인 책임이 더 크다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성소에서 하느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은 하느님이 우선적으로 당신 백성에게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해방된 하느님 백성의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가톨릭 종교가 이 성소를 가지고 이런 탈출 정신에 입각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사목하고 살아있다면 우리부터 먼저 깨어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고 행동하고 저항하고 이거 실현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이 가톨릭 교회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더 우리대로 1차적인 책임이 크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회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얘기 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먼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 탈출 정신에 입각한 우리의 어떤 신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행동하고 있는지 먼저 봐야 된다. 신앙의 방향성 아니겠나 싶어요. 교회의 방향성. 사실은 그 방향성은 자유와 해방, 억압으로부터 묶인 것으로부터 보지 못한 것으로부터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해방된 삶을 살게 하고 자유의 삶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교회가 그 해방의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구약에서 늘 나오잖아요. 그들은 구약은 기억하는 종교. 그래서 출애굽을 기억하는 종교.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 고백, 그래도를 계속 연속해 왔단 말이에요. 잊지 않기 위해 우리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해방시켜 준 이 사건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해방 사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도록 깨어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억하면서 지내왔던 과거의 기억의 사건으로서의 탈출 사건을 광야에서 잊어버리는 사건이 광야에서의 불평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고, 세월호 사건에서는 야 이제 그만하자 라는 얘기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그 송환정 사건에서는 과거에도 늘 그랬는 건데 그건 나타났다고 무슨 또 새로운 변화가 있겠느냐, 그건 늘 있어 왔던 거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계속 있을 거 아니겠느냐 라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억압받고 그리고 착취와 지배 과정 속에서 그 억압의 세상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의 상실, 이것이 광야의 불평으로 그리고 반출애굽 이데올로기로 우리 삶 현장에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우리 안에서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신명기 13장 말씀드리면서 우상이 왜 안 좋으냐면 이집트 탈출의 하느님과 멀게 하기 때문에 안 좋다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맥락에서 이걸 보자면 이집트 탈출의 하느님이 이거는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교리, 이제 우리 교황님이 작년에 우리나라 방문하셔서 우리 이제 신자들 전체한테 사회교리를 좀 많이 공부해 보십시오. 복음의 기쁨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찬주교 신자들은 좀 사회교리를 좀 많이 공부해 보십시오 하는데, 그 사회교리에 보면은 사회교리의 기초야말로 이 이집트 탈출 사건의 기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아까 두 신부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우리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모든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바로 이 이집트 탈출의 하느님이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집트 탈출의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우리는 어찌 보면은 우상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좀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기준이 그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렇죠.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 선택을 한다는 이 지점을 놓치면 그렇죠. 결국은 반대쪽으로 간다는 거죠. 예, 그것도 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의 하느님이라는 걸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느님이라든지 역사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라든지 이런 많은 좋은 개념을 또 신학적으로 만들어냈고, 또 신부님들이 뭐 강론 시간이나 이제 교육 시간에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제 그런 걸 좀 우리가 내면화시켜가지고 좀 더 깊이 우리를 좀 돌아보는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영성도 그 가난한 사람을 놓치거나 현장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해방과 사회 해방, 그리고 교회 계획으로부터 늘 한치라도 눈을 떼는 순간 그런 아주 자연스럽게 반대쪽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늘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이 성경 안에 그대로 노출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구나. 어찌 보면 인간이 하는 한계는 다 비슷하고, 이제 성경이 그렇게 본다면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한테서 이런 일이 바로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점 좀 조심하시고 이런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서 좀 하느님 뜻에 맞게 잘 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면에서 성경을 그냥 옛날 이야기로 보면 안 되죠. 지금 우리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그 우상이 뭐 예. 가장 나쁜 우상, 또 예. 하느님이 된 우상 예. 이렇게 주 박사님께서는 또 정리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어떤 하느님이 예. 된 우상? 제가 이제 이 가장 나쁜 우상, 하느님이 된 우상 이렇게 이제 제목을 지은 건 제가 사실은 지금 바알이 왜 나쁜 신이냐, 그래서 바알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을 쓰다가 이제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사실은 헤벨이라고 잠깐 넘어갔지만 한숨이라고 한 거는 제가 야고보 우물에 한번 썼던 글이고요. 그건 이제 야고보 우물 찾아보시면 글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나쁜 우상은 지금 첫 번 시간부터 쭉 돌아오면서 우리가 종합 정리하는 것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첫 번 시간에 하느님의 이 아닌 것, 우상을 말하는 가장 최초의 단어는 다른 신이었어요. 십계명의 첫째 신이죠. 다른 신. 그런 면에서 우상으로부터 멀어져라, 한숨으로부터 멀어져라. 그리고 요시야 종교개혁 때 하느님 아닌 것들은 사실은 하느님의 성전에서 다 뽑아내고 성전을 정화하고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하느님과 다른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에 너무 빠지면 하느님하고 우상이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 아니라 같은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구약 성경에 3번 똑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히브리 말로 그 3번 똑같은 말을 제가 말씀드리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인데 처음에 탈출기 32장에서 이제 시나이산에서 백성들이 계약에 하느님한테 이제 율법을 받고 나서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백성들은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 지금 어떻게 해오시냐 아론한테 가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탈출기 32장 4절.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신이다. 예,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이 출애굽하는 이 신이 바로 이 우상이다라고 이집트 탈출의 하느님을 우상하고 동일시해버립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최고의 우상이에요. 그래도 다른 신, 다른 우상, 뭐 다른 기문이라고 할 때 하느님이 아닌 것인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것이에요. 이집트 탈출의 하느님이 바로 이거다라고 두 가지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고차원적으로 이집트 탈출의 의미를 희석시켜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탈출기 32장 4절에서 아론이 한 말을 하느님이 이제 저 백성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타락했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네,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느님이 너무 노하셔가지고 백성이 하는 말을 똑같이 한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어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니 너희들. 그리고 이 말이 나중에 예로보암 남북 왕국이 갈릴 때 북왕국의 예로보암이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북왕국에 이제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세우고자 했잖아요. 그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똑같은 말을 해요. 예로보암이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여러분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 말은 조금 다른데 히브리 말로는 아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의 하느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신데 이분은 송아지다, 송아지상이다 라고 하면서 이집트 탈출의 하느님을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매우 종교적인 저 같은 신학적인 전문가가 잘 저지를 수 있는 죄예요. 아주 들으면 그럴듯한데 그 본질을 싹 바꿔버리는 최고의 기술이죠. 우리 천주교 안에서도 최근 올해 그런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강정이나 또 밀양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세월호 사건까지 그다음에 쌍용차에서 함께하는 정의구현 사제단이나 수녀님들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실제로 정치 신부다, 정치 수녀다, 너무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실제로 그 얘기 자체가 훨씬 더 정치적인데 가난한 이들의 현장에 움직이는 사람들을 매도하는 언어가
정치적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들을 타부시하고 종북으로 이렇게 터부시함으로써 실제로 본질적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내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생겼단 말입니다. 사실은 교회 본질을 일하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일, 이것도 사실은 그런 지점에서 나타나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면도 있고요. 제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상한 표현을 교회 안에서 봤는데 예. 그게 뭐냐면 종북주교라는 표현이에요. 네, 종북주교. 저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북교황까지 쓴 이제. 저는 대수천이죠. 거기서 이렇게 준 페이퍼 팜플렛을 직접 저한테 주지는 않으셨고 누가 이제 인터넷으로 올려놓은 걸 봤는데 거기 강주교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전북주교명단? 아니 어떻게 이런 표현을 그것도 이제 그분들은 신자들의 그래도 대표라는 그런 직을 하셨던 분들인데 일부 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분들 중에 일부 이름 올라가 있는 분들을 봤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편견 없이 팩트만 말씀드리면 교회 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명성이나 이런 걸 쌓아서 정치를 하려는 분들은 사실은 대수천이 계세요. 예. 이분들이야말로 국회의원 분도 계시고요. 무슨 단체장 하셨던 분도 맞아요. 계시고 진짜 교회 활동을 기반으로 정치에 기웃거리거나 정치를 했거나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신부님들은 뭐 출마하신 적도 없고 한 적이 없잖아요. 주 박사님 예. 여기서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 탈출을 하느님의 손에 의해서 이제 되었고 이끌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탈출을 하고 나서 이 불평불만 이제 뭐 엄청 극도로 치닫고 있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여기서 굶겨 죽일 작정이냐? 또 그냥 차라리 거기서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느님에 대한 어떤 모욕. 그렇죠. 이게 엄청 지금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하느님도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받고 또 모욕당하시고 또 예수도 그의 아들에 의해서도 똑같이 비슷한 삶을 고려해요. 근데 이제 우리 신부들이 남에게 욕먹는 거, 비판받는 거를 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난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하느님도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 정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거룩한 하느님도 그분의 일을 하겠다는 우리들이 어떻게 비난을 안 먹고 그냥 늘 영광과 명예와 그냥 좋은 소리만 들으면서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같이 가치관이 전도되고 그리고 어떤 불의가 만연하고 또 이런 거짓이 막 판을 치는 혼탁한 사회에서 올바로 살려는 또 정의롭게 살려는 신부들에게 다가올 따가운 시선과 비난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 신부님들이 신자들 눈치 보면서 정말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하느님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러한 어떤 우상적인 존재로 자신을 자꾸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찾자면 우리가 우상이 될 수 있구나. 이게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 저는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맙긴 한데 사실은 그 구약의 역사가 옛날 역사가 아니라 지금 역사라면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되게 외로웠어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하느님 백성 안에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런 분들이 뭐 큰 대접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 하느님 백성 안에서 굉장히 외로웠어요. 백성 안에서. 네,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나 친구 한 명만 있었으면 왜 나는 이렇게 고립되었을까 하는 것이고 그게 어찌 보면은 예언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죽고 돌아가시고 이제 그랬을 때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자를 갖고 이해를 했거든요. 하느님 백성 안에서 대책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만약에 그렇게 이제 열심히 노력하시는 신부님들한테 저는 뭐 이제 지금 뭐 애 키운다고 평신도고 뭐 책 쓴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성욱 신부님 이렇게 제가 평소에 하는 건 없지만 이렇게
구약성경 우상 공부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나왔는데 이런 말씀은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구약성경은 역사서지만 이스라엘의 임금들의 행적을 다 기록하진 않고 제가 이제 독일 책들 코흐라는 분이 쓴 책을 좀 복사해 왔는데 이렇게 말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서 서술의 중심은 하느님을 따랐는가 우상을 따랐는가 이 기준밖에 없다. 그러니까 뭘 잘했는가 뭘 못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은 거의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아는 건 어려움이 있는데 이스라엘 임금들이나 이스라엘의 많은 사제들 중에서 이 사람은 우상을 따른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느님을 따른 사람이다 하는 것만 기준으로 사실은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상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었다. 첫 번째 계명. 예, 결국은 그래서 세상도 몰라주고 어찌 보면 하느님 백성 안에서 약간 또 야속하고 이런 면이 있을지 몰라도 하느님은 알아주신다. 이게 예레미야도 그랬고 다른 예언자들의 호세아도 그랬고 그거 하나였죠. 하느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위안이 되어야 해요. 신앙인들은. 우리가 그 지금 이 종교 분야의 그 팟캐스트에서 총 1,700개 정도 이 종교 팟캐스트가 있는데 개신교 쪽에서 90%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불교에서 나머지 거의 뭐 7, 8% 그다음에 카톨릭이 2, 3%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징표 이 방송이 이 사회 문제를 주로 다루고 또 어떤 예언자적 목소리를 좀 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에게 한편에서는 그 이렇게 칭찬도 있고 좋은 평가를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 엄청난 또 이 비난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연연하지 않고 정말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또 하느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갈 수밖에 없다. 누가 아무리 욕을 하고 우리에게 돌을 던져도 우리 최민석 신부님 우리는 어떻게 우상을 따라야 됩니까? 하느님을 따라야 됩니까? 늘 우리 안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이죠. 사실은 내가 정말로 하느님을 따르고 있는가라고 끊임없이 되물어야 할 부분이지 내가 하느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 부분은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성찰해야 할 우리의 중심 주제가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이제 감당해야 할 목들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지요. 그래서 편하게 좀 살고 싶고 나도 뭐 다른 얘기 듣고 싶지 않고 그런 생각들이 있기는 있지만 몰라요. 그게 운명 지어지는 것 같은 느낌들이 좀 있어서요. 그 뭐 자기가 뭐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닐 테고 또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그 성소자 얘기하실 때 신부는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성서주의를 얼마 전에 성서주의였는데 사람들하고 얘기했어요. 평신도 저기 신학자나 아니면 뭐 수녀님들은 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지어주시면 하는 거죠. 맞아요. 예, 그 우리가 이번에는 좀 길게 이 우상 문제 또 우상 숭배 문제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 방송 내용을 꾸며봤습니다. 저도 사제로서 살면서 좀 우리 종교인들이 과연 그 우상 문제 스스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또 성찰한다면 우리 한국 사회를 더 정화시킬 수 있고 또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또 진실하고 정의로운 또 생명이 그런 그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이걸 3회 거쳐 다뤘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서학자님께서 이렇게 이 우상, 특히 또 이쪽 그 신 문제를 또 책으로 내신, 출간하신 또 박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도 처음 뵙게 됐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예, 저도 마지막 한마디 네, 해볼까요? 그럼요.
그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작년에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우리한테 교회 밖으로 많이 나가고 세상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라고 참 많이 격려를 해주셨는데 전 잘 못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 열심히 하시는 두 신부님을 도와드린다는 의미에서 나와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눠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열심히 하는 것도 보여주셨지만 참 많은 매력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우리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와 함께 이렇게 매력을 보여주시는 거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